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러시면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공포를 해요. 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모세는 대표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이거보다 더 정말 우리의 목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입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겠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그 생활하는 노중에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의 거의 반은 40장까지 되어 있는 거의 반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거기에 쓰이는 그 보물들, 보석들, 이거는 엄청납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어느 성경 고고학자가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면은 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벌써 수십 년 전에 성경 고고학자가 그거를 이 산술로 뽑아 봤어요. 여러분, 900억 불이 든대. 900억 불.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1억 불이 얼마예요? 8천억 원인가요? 우리가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달러보다. 900억 불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주 가장 귀한 것들이, 굉장히 보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어디서 만들라고 그러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는 가운데 노중에서 그걸 만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서 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 보면은
금, 은, 보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널판이라고 하는 이 성소의 성막의 지성소와 그 성소의 그 이 양 앞뒤 그 널판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는데 그 널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널판을 만드는 그것에서 무엇으로 만들냐면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받침을 또 여기 쭉 읽은 게 정말 읽기도 힘든 그런 그 단위나 수치 내용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널판을 만드는데 그 밑에 받침은요 전부 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5톤이에요. 5톤. 5톤이면 얼마예요? 들지도 못하죠. 어떻게 톤을 듭니까? 1톤, 2톤, 5톤을 어떻게 전부 다 은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보석이며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거 들어가는 것들이.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라고 하냐고 하면은 지금 피난길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만들라.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금으로 싸라 그래요. 전부 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90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그런 보석을 구합니까?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또 이 철을 구하고 동을 이거 어디서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그 자기네들 그 주인들한테 다 모든 은금 패물들을 다 달라고 그러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주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노동 인력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어제까지 우리 집에 종으로 있던 우리 머슴으로 있었던 그런 종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자유했다 그러면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 은금 패물을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겠습니까? 누가 줍니까 그거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줄 것까지도 아셔가지고 그 애굽인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싹 받아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막 하나하나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반 이상을 성막 만드는 그 일을 명하십니다. 뭐 이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광은 몇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나오는 이 모든 기구들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누구 하나 쳐다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근데 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그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 그래요. 뭐 누구보다 잘나게 보이는 것 없고 뭐 그렇게 큰 미남도 아니셨던 것 같아. 그래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런 조각목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각목이에요. 우리나라 이 나무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나무.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 추위와 그 사막에서
버텨내고 살아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잎사구도 아니고 이 가시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지순례 가면 흔히 봅니다. 아주 볼품 없어요. 나무 같지도 않아요. 그냥 먼지들 그냥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이 그런 나무가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귀한 나무로도 만들 수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은 엄청나게 귀해서 또 좋아서 여러 목재보다도 이런 가구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나무 사용되는 나무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여러분 올리브 나무 그런 것들도 이제 아람드리 같은 거를 켜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그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날 만한 그런 장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만드는데 재료는 뭐냐 하면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천한 거예요. 별로 볼품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 나무로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한 조각목이신 예수 그런 예수님. 근데 여러분 그런 사막교회에서 버텨내고 자라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살아남기가 그런 사막기후에서 그런 나무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그 나라에서 시띠나무라고 성경에 보면은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오늘 만들려고 하는 이 널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레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지. 성소와 지성소의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널판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런 조각목 이 널판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요. 여러분 이런 조각목을 사용하세요. 이런 조각목을 사용하셔가지고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후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통을 잘 견디어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조각목 여러분 이런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견뎌내는 그런 나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환난이나 힘든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과 같은 별로 우리가 난데없고 또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조각목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이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러니까 조각목을 구해가지고 그 조각목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르게 되지요. 자른 다음에는 그걸 다듬습니다. 그런 나무가 아주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올리압과 부살렐이라고 그랬죠. 오올리압과 부살렐을 시켜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굉장한 기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로다가 그런 아주 고든 나무 정말
이 켜기에 편리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게 자란 그런 마음대로 자란 그런 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조각목을 켜가지고 이런 널판을 만들고 여러분 떡상을 만들고 이제 나오지만은 그런 모든 성소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데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되어진 이 조각목 이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켜고 그것을 다듬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켜는 그것을 켜기 위해서 자릅니다. 그것을 다듬는 거예요. 이 다듬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성막의 기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라야 하고 그것을 켜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듬는 것이 회개이고 여러분이 자르는 것이 거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막의 조각목을 다듬어서 잘라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잘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런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니까 바로 오병의 기적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대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짐작하신 것이 그런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로 다음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니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시기는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고백하자마자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큰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고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봤어요.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집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같이 삽시다.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나온 말이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살지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려가자 말씀하세요.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예언자가 엘리야가 이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성령의 대표라고 하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조각목으로 지금 성막에 필요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소의 기구를 만듭니다. 기구를 만들 때 여러 조각목을 취해서 그것을 다듬습니다. 뭘로 다듬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자릅니다. 자르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것은 거룩이고 다듬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모세와 엘리야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 그거예요. 아무 데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요 어디에도 쓸데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성막을 만드는 데에 그 기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래요. 뭐 어디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십니까? 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 자격 없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 여러분 이유도 없고 아무 여러분 잘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다듬어서 잘라서 이렇게 성막에 쓰이는 기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고 거룩하게 우리를 잘라서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성막에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기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잘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2024년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조각목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붙들려서 그것이 잘려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29절 말씀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그 널판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금으로 싸는 거, 나중에 싸는 거. 그 널판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각목은 정말 볼품없고 그런 것으로다가 성막에 쓰이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널판을 뭘로 싸라 그랬어요?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으로 싸라고 여러분, 조각목으로 그런 정말 만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다가 떡상도 만들고 오늘 이 널판을 만듭니다. 만들었지만은 보여지는 것은요, 여러분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니까. 근데 그것으로다가 주님 앞에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쓰임 받을 수, 주님께서 다 이제 자르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다듬어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쓰실 때는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돼. 왜냐? 그것으로도 조각목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조각목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이 뭡니까? 금이 뭐예요? 금이 금이지요. 금은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성소의 성막에 쓰여졌던 그 기구들에게 금으로 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는 멸망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를 씌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조각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질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교회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조각목에 금으로 쌓여질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에 그리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조각목은 금으로 싸면은 금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금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17절에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런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밑에 은으로 그 파운데이션을 은으로 하기 때문에 5톤이나 됩니다. 곳곳마다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그것으로 다 충분히 이 울타리가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리. 서로 연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돌아가면서 그 울타리인 그 널판을 전부 연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입니다. 연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실 때 그래요. 하나 된 것을 쓰세요. 하나 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우리의 목적도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서로 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깎아서 타인에게 맞추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똑같아져야 돼요. 울타리 높이도 똑같아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로 다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희들 나에게 맞춰. 이렇게 됩니까? 기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참고 좀 화가 나도 인내하고 이러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이 널판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로 하셔서 또 그것을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 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고 하나님을 대표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만난 거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말씀 보니까 30절에 이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산에서 보인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해요. 산에서 보인 식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막에서 이와 같이 쓰임 받았던 것과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되어진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4년 늘 기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